혹은 감동시키는 사람, 감동받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서 우리 1장 말씀부터 또 하나씩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희망이 있다, 희망의 서곡이 울려 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나만 움직이는 것 같으면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뭔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쉽게 돌아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움이 돋고 싹이 트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참 희망적이다. 인생 가운데 왜 희망이 생기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중단되었던, 끊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말씀은 처음부터 그 희망을 보게 하는데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 먼저 보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뭔지를 좀 알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7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70년이 찼을 때 그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루어야겠다, 이제는 성취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을 종료하고 이제는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희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든지 이 강대상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가운데도 불신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희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희망 줄게 이러고 희망을 이루어간 게 아니고 그 희망 줄게 말씀하시고 그 희망을 이루어가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서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감동시키는 사람이 나와요. 감동시키는 사람. 자, 감동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자,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누구냐? 자, 여러분, 옛날에는 엄청난 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큰 제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옛날에는 미국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로마가 제국이었고 그 앞에 어디였습니까?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또 그 앞에 어떤 제국이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었고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이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이 메데 바사 제국이 통합이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불리어지는데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이 원년의 왕이 누구였느냐?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힘없는 나라이지만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나라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사왕,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요, 감동을 시켰어요. 감동을 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왕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정책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정책입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이런 정책들을요, 하나하나씩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나라적으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냐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분명히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누군가를 사용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쓰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쳐요.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정책을 펼치느냐? 분명히 청와대, 대통령실에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젊은 날에. 그런데 1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위 관료로서 일을 했는데 언제까지 일을 했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오늘 에스라서 말씀해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니엘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힌트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형통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요? 예, 한번 우리 각자의 핸드폰을 한번 보시고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이 다니엘 씨, 헷갈리네. 아이고, 헷갈려라. 다 까먹었습니다. 외운 거. 예. 예. 이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함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 형통함을 입었다라는 게 뭡니까? 예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기에 예쁨 받았고 인정받았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예쁜 게 아니에요. 예쁜 구석이 있어야지 예쁜 거예요. 무작정 보기만 했는데 야, 예쁘다. 물론 내 새끼는 그렇게 되겠죠. 내 새끼가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 예쁜 구석이 있어야지 예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민으로 온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이나 바사왕 고레스 왕은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예뻐요. 예쁜 구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기에, 어떤 행동을 취했기에 예쁨을 받았을까?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했기에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 3절입니다. 6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 셋을 두어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총리 셋을 두어서 통치를 하는데 왕이 딱 보니까
다니엘이 일을 제일 잘해요. 제일 민첩하게 잘해요. 똑똑하게 잘해요. 어떤 형태로 잘하느냐? 나머지 총리들은요, 뇌물 받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다스렸던 이 지역은요, 뇌물을 받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일을 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따라와요. 이걸 누가 보느냐? 바로 이 왕들이 다 본 거예요. 포로민인데, 여러분, 포로민이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집 아닙니까? 끌려온 사람이 뭐가 좋다고 나를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다 그렇게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에 손실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왕의 눈에 보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요, 한 거예요. 시간 때우기식으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을 가져와서 왕에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여러분 갖고 온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언제까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맞아요. 다니엘 때문에 고레스 왕이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그 전부 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정책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포로민들이 있습니까? 그 고레스 왕이 바쁜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옆에서 보조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 왕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의 어떤 모습 때문에요?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성실과 책임감으로 정말로 그 나라에 손실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모습이 왕의 눈에 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더 볼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내가 신시한탄하면서 내가 대충 시간 때우면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의 사물을 다루듯이, 내 집의 소유를 다루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내 재산은 아니지만 내가 맡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맡은 일 가운데는 다 재산이 늘어버렸어요.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다 맡아라. 네가 다 맡아라. 왜요? 요셉이 손대는 곳마다 재산이 증식이 되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니까 배려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상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냥 감동해라. 그래서 감동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감동받게 하신 겁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동시키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구청이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 경험했잖아요. 남부지방 등기국이요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그 빈틈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내가 힘을 보태겠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감동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감동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했어요. 왜요? 7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버림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감동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셨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 무엇 때문에 감동을 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감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 속에서 뜻밖에도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합시다. 우리 헌금을 모아서 건축합시다. 우리 헌금을 모아서 십시일반해서 건축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통령실에서 저 독산동계 877의 3번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돈 다 줘라. 그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런 일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겁니다. 자, 감동이 되었는데 그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난 것은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단어로 알라인데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을 실행하기로 내가 작정하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로 내가 작정했고 내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가 움직이겠다. 이게 올라가다, 알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의 준비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동시대의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그런데 다 안 올라갔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포로 기한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뉘어요. 무슨 말이냐? 감동은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 소식은 똑같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올라가려고 하니 이 손익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계단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야, 지금 먼저 올라가면 이거 보니 내 재산도 나갈 것 같다. 내 시간도 나갈 것 같다. 내가 고생할 것 같다. 그래도 그 감동을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차 또 3차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3차까지 안 간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영원히 바벨론 땅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눌러 앉아야겠다.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동시대의 소식을 들었고 감동을 받아서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 안 올라가요. 왜요? 계산하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래도 그 감동이 소멸되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1차 포로 기한자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올라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두 기둥이 있어요. 세상 사람 이 고레스 왕이 감동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 정책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또 한 기둥이 무엇입니까? 감동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두 기둥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끊어졌던, 중단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보이기를 원합니까? 그 일하심이 막 눈에 보여야 돼요. 그 성경에는 보이는데 왜 내 삶에는 안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이면 내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받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주인의 그 재산을 손실을 가하지 않도록 무진장 많이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시간 때우기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감동이 안 돼요.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그 여러분 회사에 손실을 내가 끼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일을 하셔야지 그 사주가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간 때우기식으로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교회의 재산에 내가 이게 어떤 여러분 헌금입니까? 어떻게든지 이 교회 재산 가운데 내가 손실을 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누군가가 감동을 합니다. 누군가가 감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뜻밖의 사람들이 힘을 보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요 세상 사람들이요 힘을 보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더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되 주님께 하듯 하라. 교회에서만 주님께 하듯 하라 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도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면 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일을요 주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세상의 보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수를 챙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익입니까? 근데 인생이 그걸 몰라요. 아, 이거는 육적인 보수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육체의 상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상전이 보이면 열심히 하고 안 보이면 시간 때우기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죽게 하듯 합니까? 주님이 앉으나 서나 어디에 가나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게 하듯 해요. 우리는 그래도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우리는 안방에서 죄를 못 지어요. 우리는 어디 은밀한 공간에서 죄를 못 지어요. 왜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게 바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입니다. 죄 짓고 싶어도 주님이 보고 계시지. 우리가 뭐 하고 싶어도 주님이 보고 계시지. 그런데 이 사회생활을 죽게 하듯 하지 않아요. 육체의 상전을 섬기겠다는 마음 하면 안 보이니까, 안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더 슬쩍 해야지, 훔쳐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기쁜 마음이 안 생겨요. 딱 어디까지입니까? 돈을 준 만큼만 내가 일하겠다. 돈을 준 만큼만 내가 일하겠다. 기쁜 마음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런데 죽게 하듯 했습니다.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고레스 왕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니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양떼를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그 주님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지 않으려고요. 무진장 밤낮으로 일하면서 근무 시간만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무 시간 외에도 밤낮으로 일하면서요. 그 양떼를 돌아보고 손실을 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고레스 왕이 다 본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나중에 더 큰 걸 주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주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정책입니다. 다른 포로민들은요, 이 은혜를 못 입었어요. 유대인들만 입었어요. 얼마나 샘날 정도로 입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와버렸어요.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처럼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동받는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까? 은혜 받으시면 올라갑니까? 물론 여러분 은혜 받고 올라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처음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면 그거 적극적으로 실현합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오면 그거 적극적으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펼쳐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감동으로 와 감동이다 그걸로 끝내버리십니까?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녀가 서로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누가 꽃을 주지 않아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와 감동이다 예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꽃을 줬어. 와 감동이다 예쁘다. 그 다음은 목사님 왜요? 그 다음은 뭐요? 야 그럼 너는 감동만 받고 예쁘다고 끝내냐? 그러면 그 도둑놈 싶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 받았으면 말이라도 내가 더 잘할게요. 이래야지 여러분 맞죠? 물론 그 말 듣자고 여러분 꽃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 듣자고 우리에게 은혜 베푼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더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 감동받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감동 주시는지 아십니까? 감동받고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받은 것을 소멸시켜버려요. 왜요? 손익계산을 따지거든요.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감동을 소멸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걸요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라는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너 왜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동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막상 이제 재산 정리하면서 드리려고 하니 이제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드리겠다라고는 했고 다 드리기는 아깝고 그럼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그리고 나서 이거 전 재산이다라고 드리자. 우리끼리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인색해집니까? 왜 물질에 대해서 올라가지 못합니까? 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올라가지 못합니까? 감동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여러분 소멸되어 있잖아요. 그 감동이요 여러분 실행 의지로 나가지 못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진짜 전 재산이 맞냐? 네 맞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동을 그렇게 소멸시키느냐? 그리고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감동으로 끝내라고 주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유익이 되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받았잖아요. 소멸시키지 마시고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이 감동이요 은혜로 오기도 하지만 경고로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미리미리 경고를 주세요. 감동을 경고로 주십니다. 너 이거 빨리 연락해봐라. 빨리 한 번 더 가봐라. 빨리 한 번 더 올라가봐라. 하나님이 미리 감동을 경고로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게을러요. 그냥 편안하고 싶어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뭐 설마 불나겠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우리는요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의 경고도요 다 소멸시켜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제가요 6월달에 이제 소방점검이 나오니까 이 본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한번 다 둘러보고 또 청소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방점검 나오겠어? 그냥 장마나 계속 와라. 장마 오는데 소방서에도 나오겠어? 비 오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고
저는요, 경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감동의 경고다. 그리고 한 번 더 돌아봐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아니나 다를까요? 여러분, 저 4층에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이 천장 있죠? 천장. 여기 위에 천장요. 이 문을 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열기와 여러분, 불덩어리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 문을 다 열어놨어요. 소화기 다 비치해 놓고. 그걸로 여러분 끝낸 줄 알았는데, 이 집사람이 이 소방안전관리사, 이 교회 선임이 돼야 되니까 지금 대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공부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방송실은 그냥 분말 소화기 두면 그 고가 장비들 다 날려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비치해야 돼. 이산화탄소 소화기 빛이 이 드라이 아이스거든요. 그걸로 불 끄지 않으면요, 고가 장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참을고요. 종각까지 가서 소방안전공사에서요, 이산화탄소 소화기 하나 들고 왔어요. 내일 금요일날 설치했어요. 제 안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한 가지 장점이다라고 하면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날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의 경고를 주셔도 저는 민기적거리는 건 없습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드는 날 그날 가능하면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한 가지 자부심은 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중단된 나라를 세워 나가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감동 주면 그날 움직이잖아요. 감동의 경고 주면 그날 움직이잖아요.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소멸시키는 법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중단되었던 끊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그 희망이 진짜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망으로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라면 두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은 감동시키는 사람, 다니엘처럼. 한 사람은 감동받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 가운데 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나가서 반드시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못 세워나가요. 그런데 뜻밖의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보태요, 힘을요. 하십시오. 성전 지으십시오. 건축하십시오. 이거 안 되는 거지만, 에이, 등 깨줄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벌어가는 그 역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반드시 우리 세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통령실이 우리와 관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지만 그 대통령실이 이 877의 3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구청이 등기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큰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받으라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 아닙니다. 경고 여러분 그냥 기등으로 여러분 듣고 흘려버리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올라가 봐야죠. 새로 사와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은혜 받았다. 좋다.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올라가 봐야죠. 움직여야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오고,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이 희망의 일하심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말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눈에 띄도록 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